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의 삶. 다시 말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절, 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하게 내어 주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이제 바로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가서 애굽 왕에게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 애굽으로부터 나가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었지만 바로는 완악하여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말은 원래 뜻은 강하다, 마음이 강해져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 그대로 완악해져서 이제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바로의 완악함, 그것은 바로 바로가 그가 생각이, 정신이 강해서 그가 아주 어떤 강한 굳센 신념과 어떤 믿음이 있어서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7장 13절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게 되지 않고 어려워지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이 모세에게 이제 직면이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5장 아까 처음 부분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5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애굽 왕의 가혹한 그러한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노역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7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이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짚을 이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짚을 이제 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상황이. 또 8절 말씀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 벽돌 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비록 힘들고 이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하는 것을 줄여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자, 이렇게 그들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롭게 하여,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애굽 왕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5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8절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자, 이렇게 바로왕은 그렇게 노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일을 힘들게 시켜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애굽 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들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그런 상황이 결코 자연적으로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그가 어떤 정신력이 강하고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에 의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5장 7절과 8절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부분과, 자, 5장 18절에 보면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 읽은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집이 많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모든 집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그들이 찾아와서 만들게 하고, 그 만드는 개수 숫자도 조금 더 줄여주지 않고 힘들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때, 바로 왕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그 바로는 그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바로가 거역을 했죠. 자, 이렇게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무시하는 것도 이제 바로 왕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장 13절 읽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바로 왕이 그가 어떤 폭군과 같이 아니면 전제 군주와 같이 그래서 모세의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모세에게 어떤 한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어려운 일이기보다는 그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다. 자, 그의 나이도 또한 적지 않은 그런 노년기에 있었던 그런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노년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을 할 때 그 애굽 왕은 점점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노역으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 모세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장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바로 왕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똑똑하게 말을 자신 있게 그렇게 전달할 수 없는, 내 입이 두둔하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모세 스스로가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보면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내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어떤 그런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 네가 너는 입이 우둔해서 네가 어떤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너 가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나도 이 모세와 같이 환경이 어렵고,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애굽에 있는 상황이, 그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 속에 그 노동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자신도, 모세 자신도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이미 우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무력하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어떤 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말마저도 이제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특별히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으면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6장 9절에서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힘든 상황으로, 힘든 일로 인해서, 지쳐있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말마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말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애굽 왕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신마저도, 모세 자신마저도 이제 무능력하게, 아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바로왕의 어떤 완악함으로 인한 그 거역함,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데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여져서,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모세 그 자신도 그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모세의 그 자신의 삶의 환경, 그 모습이 가혹한 어떤 가중된 노역, 가서 그 볏짚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그 바로왕의 완악함, 그리고 자신마저도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자, 그 모든 현실들이 이 모세를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자기의 어떤 무능력함까지도 드러내면서 그런 어려운 조건, 현실들이 이제 모세를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이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어떤 낮은 그런 자존감 속에 그는 이제 자신의 그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계속 드러내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 11절과 12절 또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4장 15절, 특별히 아까 8절과 11절과 10절 읽었는데 15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다시 읽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 네가 나는 우둔하고 나는 바로에게 말을 할 말 어떤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고 빌립보서를 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건너뛰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졌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죠. 주님이 하려고 하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막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의로우니까,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강할 때. 그러나 내가 약하여질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에 있어서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패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 내가 약하여질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해지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바로 왕이 아주 학식이 높아서 뛰어난 그런 왕이라서 내 언변으로는, 내 언술로는 모세가 그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할 일을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도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체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전체, 내 전인격의 내 모든 전체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로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참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환경을 보세요. 이것이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생각하기보다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해서, 내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죄만 지을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고, 바로 내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누가 능력을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죠.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1년 새해 이제 2월달 3, 4, 5, 6 한 해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독자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신 말씀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길을 내가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내 지혜는 실패하고 죄짓는 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가르쳐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인도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를 들어서 과학 공부하는 그 과학 공부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를 하면 그 학생은 성적이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